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말씀되어지고 있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그 기적의 장소,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기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 중에 그 한 사람의 아들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곧 헤롯 왕의 신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해 준 걸 보니까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을, 그 죽을 병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퍽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하실 때에, 이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했냐면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고향을 돌아오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 고향에 돌아오면 분명 이 고향 속에서 이제 일반 상식으로 얘기하면 그곳에서 자기가 자란 곳이기에 자기 지난 날의 자기의 삶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이 사람들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미 각오하고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에 돌아오시어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냐? 왕의 신하, 당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의 죽을 병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만약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간청하여 자기 집으로 부르는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비교해 봅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에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 비교가 되지 않는 격차가 있는 사람들, 신분의 격차가 있어요. 아마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간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를 오라 가라 했을 것이고요, 명령했을 것이고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불려와도 그 앞에서 예수님의 체면과 위신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거꾸로 자기의 체면 내려놓고 자기의 위신 내려놓고 자기의 권위 내려놓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지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소문들어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자마자 그를 예수를 불러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을 통해서, 그 죽을 병이 고침받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자신도 구원받고 그 가정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예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으로 생각해 보면 순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4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거는요 사실 이거는 수준 이하의 신앙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표적과 기사와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사실은 실제 신앙의 경지입니다. 가장 정답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떠한 예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에 따른 신앙이 되지 말고요 그냥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쨌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하나 받는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표적과 기적, 능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온전한 정답이지만 세상에 모태적 신앙 이외에는 그렇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창성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다 거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대자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돼서 이제는 표적과 기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지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왕의 신하 아들의 죽을 병은 곧 그를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구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고향에 이르실 때에 염려 섞인 말씀이 있었어요.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셔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집중해야 돼요. 왜?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본문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이르시는 예수님, 한편에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갈릴리를 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높여주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에 관한 소문을 먼저 듣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가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께 간청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시대에 가장 높은, 그 지역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일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예수님에게 그 지역에서 먼저 행하게 하셨는가? 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가, 가난하게 자란 예수가, 평범한 청년이 여기서 영향력 있는, 여기서 이제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어야,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권위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절대적 능력, 영적 권위가 예수의 지위를, 인정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된 사람, 다 죽음 직전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가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그 절대자의 그 손 안에 그 인도받으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높아져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양으로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행할 일을 아신 주 하나님, 예수가 그 일을 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 주셔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정받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그 같은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셔서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주인의 자리를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고백함, 잘 들으십시오.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시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다시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서 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싸움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으려고, 하나님을 100%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소원하고
그런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순간순간 지난날의 나의 삶의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상식이 자꾸만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 신뢰하는 그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상식으로 내가 행하고,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뢰하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지우고 내 경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예수님 보셔봐요. 갈릴리 가나에 이르면 아이고, 선지자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데, 높여지지 못하는데, 완전히 인간의 예수님,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인간적 염려입니다. 고향을 향하는 예수님,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하는데, 이게 염려 섞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먼저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실 수 있도록 어떤 신앙생활 하자고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신앙의 길을 가는, 오늘 죽어도 오늘 망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 신뢰의 길을 가는 하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싸움이 뭐라고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이게 신앙의 싸움이요. 이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